자, 오세요. 안나야, 옆으로 좀 가세요. 자,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저기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을 행하자 이렇게 해서 선이 뭘까요? 선 뭐죠? 착하게 행하자. 착하게 행하자.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 제일 선한 것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맞아요. 자, 선을 행하자. 왜 착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선행,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네? 조심해야죠. 맞아. 착하게 살려면 조심해야 돼. 예. 왜 그러면 조심해서 착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천국 가려고. 맞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기업을 얻게 함이라, 상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갈까요? 착하게 못 살면 천국 못 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또 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 또 왜 착하게 또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 맞거든요. 천국 가려면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자,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착하게 살아라 중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욕을 할 때 같이 욕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지만 지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은 욕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욕 안 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착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자, 오늘 이거 생각합시다. 우리가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할 때 욕하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해줘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 외에 오늘 말씀 배울 거 많거든요. 자세히 우리 말씀 다시 들읍시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 계속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저쪽 엄마 아빠 있는 데는 이제 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저희들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러나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계속 먹여주셔야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과거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다시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겸손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았지만 중생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생은 크게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른들까지 같이 합시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시작.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우리 다들 느끼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에게도 참 친절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거 뭐 신경 쓰지 말자. 가능한 신경 쓰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도 가능한 신경 쓰지 말고 교인들끼리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자. 예배 잘 드리자. 네, 이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디도서 편지를 받았던 그 크레테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하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크레테에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크레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사람들하고 좀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선을 행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첫째로 1절,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선을 행해라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전에는 악했지만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에 앞장서자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설교 말씀 개요하고 왼쪽 사역에 있는 것
그걸 같이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우리 공인성경에서는 마지막 2절 마지막 절에 기억하게 하라. 그런데 이거는 1, 2절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예. 목사 디도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르쳐서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디도 말씀도 지난주에 가정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배우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먼저 배울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에게, 황제나 또 관리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로마 제국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는 구원주요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크레테 성도들도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아는 성도에게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는데 왜 정부에,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러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부와 정치가는 악합니다. 죄인 중에 정치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정부요, 악한 정치이지만은 이 정부를 통해서 더 큰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해 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런 정부들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국가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권세자분 그 주권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복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헌법의 정신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복종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국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정치를 바로잡습니다. 또 우리 양심에 따라서 정당에 참여하여서 이 통치에 참여합니다. 은사가 있는 성도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에 출마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또 국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것도 복종의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정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을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각각의 선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도록 어디서나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목회하던 목사 디모데는
자기를 준비하여서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언제라도 쓰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주인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주인님이 쓰시는 일에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되려면 우리 자신이 인격이 먼저 선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먼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쓸 만한 선한 성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2절에서 말합니다. 어느 생활에서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라. 어느 생활과 삶의 태도에서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 이 크레테 교회에는 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작은 일로 비방하는 사람,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말다툼하고 우리도 비방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도 같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비방하면 우리의 입이 더러워집니다. 말다툼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비방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고쳐줄 필요도 있습니다. 고쳐줄 때도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고쳐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남보다 좋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요즘 정치가들 보십시오. 계속 비방하고 말다툼만 합니다. SNS에서는 너무 그냥 비난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문화를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서 우리 비방하고 또 다투는 것, 그것을 멀리하도록 합시다. 오히려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냅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관용과 온유 똑같은 말입니다. 관용과 온유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유와 관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나타난다는 말이 또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였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나타내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온유와 관용, 참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관용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권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을 권했습니다. 직분자로서 했습니다. 이제 크레테의 모든 성도들도 직분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직분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나타내는 직분자입니다.
여기 나타낸다는 것은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나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이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온유와 관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무 아주 엄한 기준으로 사람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걸 갖다 팍팍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두리뭉실하게 봐주는 겁니다. 또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팍팍하게 하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게 좀 부드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정말 비열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관용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끝없이 비방과 다투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비방하고 다투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관용하면 됩니다. 관용하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온유합니다. 그런데 관용하고 온유한 일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은 그냥 그 비난하는 사람, 또 말다툼하는 사람한테 계속 옆에 있으면서 상처받는 것이 온유와 관용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온유와 관용으로 말한 다음에 그냥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와 관용의 태도는 가지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참된 온유와 관용, 지혜로운 온유와 관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한 행동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선한 행동이라면 돈을 도와준다든지 힘들 때 뭐 말을 붙여준다든지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항상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조그만 문제가 되면 말다툼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유와 관용이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자세, 삶의 전체 스타일이 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가운데서 선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와 관용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3절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전에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의 죄악을 볼 때 태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도 전에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미워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용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도 그런 식으로 작은 것 가지고 말다툼하고 비방하고 그랬을 텐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죄악을 볼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나도 전에 그들처럼 죄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알 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게 대합니다. 이 사람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와 함께 주님의 교회의 지체 같은 식구로 만들지도 모른다. 그 생각 때문에 온유하게 대합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우리도 전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벗어나게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악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고 미움받는 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줬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런 다툼과 시기와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구원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고 강조합니다. 4절에서도 구원주, 6절에서도 구원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주 되시고 아들 하나님이 구원주 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공짜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계속 말합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주, 자비, 사람 사랑함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황제는 구원주로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신이 자기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참된 자비와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아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는 바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로 보내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낸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6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주로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셨고 그 뒤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5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더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중생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는 것의 표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그 자체가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써 영의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속 풍성히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수를,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오순절 오신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속 풍성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풍성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세례와 성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아세례와 또 성인세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내 느낌을 너무 생각합니다. 느낌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느낌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느낌보다 먼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전기 눈에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전기가 있고 전자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핸드폰을 쓸 때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느낌으로서 성령님이 있는가 풍성히 부어주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풍성히 받음으로써 성령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히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까? 7절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됨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 때문에 죄 용서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턱없이 모자라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중생과 새로운 삶입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계속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복을 계속 누립니다.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아갑니다. 결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상속자는 바로 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지만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거룩하지만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크레테 성도들은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 복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타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선한 일에 앞장서라고 합니다. 8절에서 디도에게 이 말씀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복음 말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로서 선을 행하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힘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힘쓴다는 것은 직분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5장, 로마서 12장에 가정을 지도하는 것, 또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 직분자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디모데서는 모든 성도에게 직분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장로와 목사가 있고 한 가정에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있듯이 모든 성도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모범을 보입니다. 선한 일에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람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고 새삼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관용과 또 온유함을 나타낼 때 그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그것은 각자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2장 5절에서 10장은 몇 가지 직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나이든 남자들도 선하게 살아가고 자기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직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회가 있든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서 우리가 정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온유와 관용을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 나라의 인권과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인권과 그 외의 정의와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모든 일에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악했지만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16장입니다.